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두 번의 예수님의 물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에서 이 중요한 것은 지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있는 그곳, 제자들에게 묻고 있으신 그곳, 지명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는 이 사건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일어났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가 왜 이 지방 가이사랴 빌립보를 주목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냐면, 이 같은 공간 복음인 이 누가복음의 누가는 정확하게 지명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기록하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계속해서 지명과 사건과 시간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누가복음과는 좀 구성이 틀립니다. 이 시간과 이 장소, 이런 배열의 사건의 그 입증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의 왕으로 오셨어, 메시아로 오셨어,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뭉텅이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서부터 4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5장에서 7장은 예수님의 설교를 모아놨고, 8장에서 11장은 예수님의 기적과 사역 이렇게 모아놨고, 13장은 예수님의 비유, 이런 배열입니다. 이렇게 모아서 놓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사건의 장소와 이 시간과 이런 것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좀 구체적이 않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산생설교도 이 시작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어떤 산인지 어디인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상설교 후에 이 8장에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마태복음에는 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시간과 장소에 그렇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자 마태는 오늘 사건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한 이유, 그 이유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이 성경의 지명이 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가이사랴 지방이 있습니다. 그 가이사랴는 그 로마 황제를 위한,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를 위한 도시였습니다. 해변가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에 계신 그곳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또 지명에 나옵니다. 사마리아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북부 지방에 위치한 곳입니다. 안쪽으로, 내륙으로.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 이 헤롯 빌립이라는 그 왕이 분봉 왕이었죠. 그 사람이 자기가 정치적으로 잘 보이기 위하여서 로마의 황제 시저, 가이사랴가 불린 그 로마의 황제에게 그 헤롯 빌립이 본봉왕으로서 헌정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황제,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가이사랴, 자기의 이름을 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해가지고 지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황제의 어떤 신상을 짓고 황제를 숭배하는 글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헐몬산이라는 곳에 위치했습니다. 그 헐몬산 그 지방은 고대부터 바알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바알뿐만 아니라 많은 신들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그곳에 그 우상을 주님으로 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그곳에 동상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섬겼을 것입니다. 그 한복판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한복판에 우상이 가득한 그 안으로 예수께서 오신 후에 그 배경을 뒤로 하고 제자들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상이 가득한 그 도시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한 그 신, 자신들의 결핍을 채우는 그 신들, 그 신들에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곳에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아리고에도 참 점집 많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곳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을 위해서죠. 자신의 결핍과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자신들의 안녕을 위해서 무언가 체험을 받고 싶어서, 무언가 자신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갈 겁니다. 그곳이 바로 헬몬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었습니다. 풍요의 신 바알이 되었든 로마의 황제가 되었든 어떤 그 목축의 신 판신이 되었든 다른 어떤 알지 못하는 신이든 간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붐비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아는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정말 힘드셨나 봅니다. 아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아들도 제가 알거든요.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디 갈 데가 있다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아들이 물어봤답니다. 어디요? 라고 했더니 용하다는 점집 좀 가보자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매주 교회도 나가시는데 한 번씩 정말 자기에게 어떤 중요한 순간이 오거나 힘들 때는 점집도 간간히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물음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라 하시겠습니까? 정말 급할 때는, 확답을 받고 싶을 때는 돈을 내고서라도 점집 가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점집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 어떤 물건, 관계, 돈, 누구라도 좋으니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한 복판에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14절에 제자들이 답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즉 선지자로,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하나로 얘기했다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제자들이 답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는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능력을 보여주는,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14장과 15장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건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어떤 거예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그 사건이 나타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장전만 5,000명, 4,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사건이 나오죠.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그들은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왕으로 칭송하고 그곳에 머무르면서 선지자 노릇을 예수님께 해달라고, 왕으로서 거기서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능력을 행하는 존재로 여기 있어 주십시오. 선지자 노릇을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두 사건 후에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칭했습니다. 되게 좋은 이미지로 칭한 것 같지만 이런 겁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다가 사명 다하면 다른 대치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필요한 무언가를 주십시오. 그런데 절대적인 존재는 아니고 사명 다하면 다른 누군가를 또 갈급해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식하면서 우리는 있을까요?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에서 점집들도 성행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무언가에 의해서 이곳에 존재하면서 그중 하나,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 정도라고 생각하면서 그 필요에 의해서 찾아오고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찾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이 교회에 오는 이유,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가 있고 우리에게 만족이 있고 뭔가 채워지기 때문에 이곳에 있다가도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지 않을 때 떠나가고 이제 그만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곳, 바알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곳,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정착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냈죠. 그곳에서는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도움이시고 그들의 힘이시고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낮에는 주님 주시는 이 구름 기둥과 밤에는 주님이 허락하신 불 기둥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자신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죠. 농경 사회였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텐트에서 살았고 불하는 것, 많은 것을 막 축적하면서 살지 않았는데 그들은 축적하면서 살았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놀랬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물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바알신이 우리를 풍요롭게 해줘. 풍요의 신 바알신이 있어. 다른 신들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을 들이댑니다. 다른 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급속하게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자신들의 손에 소출이 가득한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일구어서 나오는 것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풍요롭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의 과정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 풍요라는 그 속에서, 그 실전 속에서 예배를 실패합니다.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이것도 이만큼 살았을 때도, 이만큼 내가 가지고 있을 때도 여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고백이 안 되는 거죠.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자아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있어. 내가 이만큼. 하나님이 없어도 이 소출로 내 인생이 안전할 수 있어. 하나님이 없어도 왕이 있으면 안전할 거야.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지 않아도 권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변해간 거죠. 선지자들 중 하나라는 인식은 그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타서 풍요의 신 바알,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지도자, 지배자, 황제, 가이사 섬기는데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 중 하나, 선지자 중에 하나, 예수님. 이런 의미로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가이사랴 빌립보 안에서 예수님의 무릎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무릎입니다. 사람들에게 로마의 이 가이사든 바알의 목축의 신 판이든 이름 모를 신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먹고 내 인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팽배한 그 속에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에게는 가이사랴 빌립보에게 서 계신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서 계신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믿을 수 있고, 다른 것이 나의 필요를 채워준다면 주님 내려놓고 그것을 따를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 서울에 응집되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상 속에 섞여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예수님 오셔서 물으십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니? 그냥 필요를 채우는 존재 중 하나로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은 바로 하고 있지만, 그 고백처럼 정말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다른 것 다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5절에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질문이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나? 라고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의지해야 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을 섬길 수도 있고, 지식을 의지할 수도 있고, 나를 의지할 수도 있고, 학력과 권력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에게 나는 누구니? 다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시대에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물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주는 한 존재, 돈을 해결해주고, 또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학업과 직장을 해결해주고, 그런 우상들이 있었고,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앙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은 예수님, 그리고 다른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은 또 다른 존재.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때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물음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지만 베드로의 답도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반응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18절 우리를 읽지 않았지만 이 1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고백 후, 그 후부터 제자들에게 자신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 고백을 기점으로 그때서부터 좀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묻고 그 물음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정말 중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당신은 이라고 번역된 것은 사람이신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며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존재,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는 존재로 고백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로 베드로는 고백한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시며 완벽한 신이시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이 당시 메시아가 누구에게 쓰인 단어냐면 로마의 황제에게 쓰인 단어입니다. 가이사, 시저에게 붙여지는 호칭이었습니다. 가이사가 통치하는 곳의 모든 백성은 가이사의 것이었고 그들의 생명과 생존, 이 모든 것이 다 가이사에게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헌정하면서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의 주체를 베드로는 헌정한 그 곳에서 그 안에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죠.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당신만이 주이십니다. 황제가 주가 아니라 나에게는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안에서 목숨 건 고백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생존은 당신께 달렸습니다. 내 인생의 생명 유지는 예수님께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이십니다. 그 세상에 많은 우상과 주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목숨 거는 그 속에서 목숨 걸고 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른 주님을 섬길 때에 다른 주님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제시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이 모두 다른 주님을 외치고 있을 때 바른 우리의 주인이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너희들이 주님이라고 외치면서 그 세상 중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할 수 있는 이 넓은 문 가운데서 그 넓은 문을 택하지 않고 주님 택하겠습니다. 좁은 문, 찾는 이가 없고 고백하지 않는,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내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고 그 고백의 바탕이 교회의 바탕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다른 많은 것 중에 하나로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추상적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있는 그 교회라면, 그 고백 위에 있는 성도라면 우리는 코로나 시국이어도 이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정말 열심히 했다가 지금은 다른 것에 열심 내면서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반석이 무너지면, 우리의 고백이 무너지면 번듯해 보이던 건물, 화려해 보인 모습도 여러분 무너질 것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여러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믿는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붙들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나의 고백과 나의 삶이 일치하게 살아야 합니다. 많은 믿을 것들, 사람들이 말하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들, 사람들이 말하는 소중한 것, 이건 꼭 해야 한다고 하면서 나의 생각과 시간과 사람들이 다 하는 그것들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고, 안정되게 할 수 있다고, 보장될 수 있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 가운데 나의 고백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뭉뚱거리게 받아들이고 있는 신념, 다른 사람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말하고 고백하면서 세상의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구별되게 하는 그 고백.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것 의지해라고 하면서 많은 것들에 유혹하고 있는 이 화려한 도시 속에서, 이 한복판 속에서 여러분 다시 고백하십시오. 매일 고백하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 죽지 않고 살 때, 내 자아가 살 때 우리는 죄의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일 물어오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소개할 거니? 어떻게 너의 인생에서 고백할 거니? 너는 그곳에서, 네가 있는 그곳에서, 세상의 중심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비난하는 그 중심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할 거니? 네가 선 그곳에서 여전히 내가 너의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겠니? 나만 의지하고 있니?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 뿐이셔야 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